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12절.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어요. 건넌 다음에 그 범람하는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이런 신적인 권능을 사용하셔가지고 요단강을 막으시고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다는 것을 주변 국가들이 그 소문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다, 공포스러웠다,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언약궤를 앞세워서 건너게 하셨다는 것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뿐만이 아니라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도 메시지가 전달이 된 거죠. 어떤 메시지가 전달이 되냐면 이 전쟁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은 이게 단순히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가나안에는 여러 신들이 있잖아요. 여러 신들이 있는데 이 중에 이스라엘은 이제 야훼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던데 아니 야훼라는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게 했네? 그럼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이제 인식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이제 가나안을 심판하신다는 그 무서운 소식을 가나안에 미리 전파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분명히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무자비하게 가나안을 심판하셨을까?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민족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었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말없이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도 어쩌다가 이제 회심하고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출애굽 때부터 가나안 백성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다가오는 심판에 대한 소식을 분명히 들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여호수아를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들을 이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기생 라합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민족 단위로 구원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브온 족속들이에요. 예. 기브온 족속들은 나중에 좀 시나리오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넜어요. 1절에 그래 나오죠. 그럼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엉뚱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바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2절부터 9절까지. 할례는 남성의 그 생식기 끝을 자르는 거거든요. 예, 표피를 자르는 건데 뭐 저는 포경 수술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뭐 포경 수술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뭐 우리나라는 보통 포경 수술을 좀 해야 되는 걸로 좀 알려져 있잖아요. 예, 학부모님 한 분도 뭐 하신다고 하던데 고통스럽습니다. 보면 알겠지만 며칠 알아야 돼요. 예. 근데 이제 원래 아기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데 여기 이스라엘 2세대들은 할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체로 할례를 행하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이 전쟁 가야 될 애들이 다 할례를 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하지만 없잖아요. 알아 누워야 돼요. 최소 한 일주일에서 근데 지금 성인도 포함했으니까 2주일, 길면 한 달. 알아 누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한 달을 알아 누워야 되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을까? 예. 이것은 뭐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수행하는 이 가나안 전쟁이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정의이고 가나안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 엄밀히 말하자면 둘 다 악한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긍휼히 여기셔서 자기 백성을 삼아 주신 거고 가나안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된 거예요. 예. 예. 그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10절에서 12절은 뭐예요? 6월절을 준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6월절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열 번째 재앙으로 모든 장자를 쳤어요. 모든 장자를 쳤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로 뭐를 줬어요? 어린 양을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문설주라는 것은 이 문을 열고 닫는 문 주변에 있는 그 간판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 주위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다음에 그 집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산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어린 양의 고기, 그 양의 고기를 그 유월절 동안에 먹습니다. 쓴나물과 함께. 예. 그 명절, 그 유월절의 어린 양.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은 어린 양. 이건 다 신약 시대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유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할, 할례는 오늘날 세례를 뜻합니다.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뭐예요? 이전에 나는 죽었고 이제 나는 내가 내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예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산다. 이것이 세례잖아요. 할례도 세례예요. 예. 옛날에 할례가 지금의 세례죠. 할례라는 것은 나는 여호와의 백성이다. 나는 나의 뜻대로 이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합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6월절은 뭐예요?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찢기신 피와 살을 기념합니다. 이게 할례예요. 아, 이게 6월절의 그 준수인데 오늘날 6월절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뭐냐면 성만찬입니다. 6월절이 성만찬으로 사실 바뀐 거예요. 성만찬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포도주를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빵을 떼어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흘리는 피이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와 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빵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 흘리는 피와 찢겨질 살을 기념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6월절 봐봐요. 6월절은 뭐예요?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살에 참여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요. 그럼 6월절이 뭐예요? 곧 성만찬이에요, 오늘날. 예. 그러니까 성만찬에 참여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대속을 기념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야 했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으셨지만 자신이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누구 덕분이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독생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념해서 그날을 한 거죠.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적극적인 사역과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또 그런 헌신은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종교심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사람들 종교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 예수 안 믿어도 종교심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종교심이라는 게 나의 열심으로 자꾸 뭔가를 하려는 것으로 좀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면 내가 더 거룩해지고 열심히 하면 내가 좀 더 다른 사람과 구별되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뭔가를 했기 때문에 구별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시켰어요. 구별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이제 그분의 대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절대 어떤 일을 평가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걸 인간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허용되고 이루어졌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절대로 자랑을 한다든지 믿음을 자랑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믿음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열심을 내어서 이제 가나안 정복하러 가자 들어가자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스탑 할래.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은 나의 전쟁이다. 너희들은 나의 뜻을 위하여 사용되는 도구다. 어, 도구다. 너희들이 거룩하고 너희들이 정의로워서 내가 가나안을 너에게 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부터 이제 하는 것은 저도 이제 대안학교 사역을 하고 이제 아이들 앞에서 이제 뭐 그렇게 모범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학생들도 있으니까 저도 이제 말을 좀 심하게 되는데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뭐 잘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 절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먼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하여금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은 그분의 철저한 은혜이고 그분의 철저한 계획 속에 나는 지금 활동하고 있구나. 그걸 항상 좀 요즘 더 실감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멈춰서 할례를 행하고 세례를 먼저 받았던 것처럼 저도 이제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열심히 하기 전에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서 이것을 열심히 하고 있는가? 내가 그냥 착하니까, 내가 그냥 모범적이니까, 내가 이 정도 뭔가 자격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기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고 그분께서 나를 세우셨기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교만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자존감이 부족해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으니 나는 이 자리를 계속 지키며 나아갈 뿐이다. 포기하지 않는다. 물러나지도 않는다. 그렇다고 강박관념을 가지고 앞으로 가지도 않는다. 단지 주님께서 나를 세우셨기에 감사하며 여기에 있는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다. 우리 앞에 이 고난과 어려움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끊임없이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야겠다. 저는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잘나서 치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나서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같이 그분께서 원하시면 이루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다. 순종, 은혜로. 순종이 안 되면 기도하고 간구하면 되는 것이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 각자의 그 영역에서 영적 전쟁을 아마 치르고 계실 겁니다. 요단강이 지금 눈앞에 요단강이 막 흐르시고 우리 학생들은 지금 어, 또 요단강 한번 또 건너야지, 그치? 요단강 건너. 요단강 건너이 뭐예요? 태안에서 만날이죠. 예. 여러분이 학교에 오는 것도 여러분이 뭘 잘못해서 한비전에 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뭘 어? 여러분들이 뭘 잘해서 한비전에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 희주인의 영향이 희수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예,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저기 희수 얼굴 굳이 그렇게 비추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머님 제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 화이팅입니다. 어쨌든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유월절 지키게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앞에서 하는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고 인간의 전쟁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기 위하십니다. 주님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정말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잘 되지 않는 것 같고 그렇지만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우리의 인위적인 열심과 혼 절망으로 점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나는 오직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기반이 되어서 이 세상의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는 자아가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내놓은 자아로서 나는 주님 앞에 서도 무릎을 꿇어도 주님을 위하여 무릎을 꿇는 정말 주님께서 저와 동행할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함이 있을 수 있는 그리하여 승리와 기쁨과 희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